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대 무역 도시인 이 에베소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향해 가기 위해, 이 무역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 가는 도시가 이 골로새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워낙 익히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이 우상들, 아담의 신을 비롯한 이 쾌락의 신들이 넘쳐나고 이 무역 도시다 보니 많은 재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도시에 인접해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역시 이 에베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역자가 자신의 고향인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과 같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곳에서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가 그렇지만 정말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성장해 갔던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아직도 좋은 모범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때때로 교리로 인해서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러한 문제들을 잘 이겨낸 정말 건강하고 좋은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 동시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이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또 본받아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우리 강북 우리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연약함들, 그들이 갖고 있던 한계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신실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균형 있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믿음은 정말 좋은데 사랑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요소들을 모두 균형 있게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너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요소들이 아주 균형 잡혀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영적 요소들이 균형 잡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였고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이 복음을 단순히 좋은 소리로만, 좋은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이러한 진리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 다시 말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했고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행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할 만큼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너무나 영적인 아름다운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강북 우리 교회 안에도 이처럼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아야지 시작한다고 내일부터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날, 주님이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그 사는 모든 순간의 삶이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갈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무엇에서 여러분 더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더욱 필요한 영적인 것은 어떠한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한 가지만 또 두 가지에만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믿음 있으면 됐지, 열심히 사랑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모두가 온전히 자리 잡아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는 영적인 부모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건강한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건강한 부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가 그 100%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많은 어른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아이는 성장하고 자라가고 영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신앙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어른과 같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며 자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어른인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어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면에서 골로새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건강한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했고, 또 그를 도와서 빌레몬이 성도들을 잘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편지와 그 기도가 그들을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 에바브라가 정말 큰 역할을 했고, 개척 이후에도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정말 더 놀라운 사람인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에바브라가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이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로마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재하는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웠는가? 그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에게 달려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몸이 불편한 이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돕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성숙함은 무엇보다 자신이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빌레몬에게 위임하고 그는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그가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바브라의 영적인 성숙함과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북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또 남녀 전도회 우리 임원분들, 교사들, 찬양대, 우리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모든 모임에 속한 분들, 우리 다시 말해 강북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영적인 어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히 사랑으로 수고하며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어른인 여러분, 강북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는 건강한 신앙의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이 가정교회로부터 태동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당시에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의 빌레몬서의 수신자가 바로 이 빌레몬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빌레몬이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었고, 또 빌레몬의 가정에서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돈 많은 빌레몬에게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바울에게 양육을 받고 복음을 들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오네시모의 과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가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다시 용납하고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신앙으로 계속해서 잘 양육해서 그가 훗날 목회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재산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그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넉넉한 인품의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던 그 헌신의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골로새 교인들은 이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롤모델 삼아 신앙의 또 믿음의 성숙을 닮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만, 성경에만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강북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후에 다시 오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롤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항상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조금은 더 가까운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사에 있던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이름은 이자익과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왼편에 있는 분이 이자익이고 이쪽에 있는 분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떠돌이로 살아가다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한 그가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은 곳, 쌀이 좀 잘 나는 데 가면 굶어 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라도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김제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가 살게 됐습니다. 무작정 가장 부잣집이라고 하는 집을 찾아가서 내가 머슴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잣집에서 이자익을 받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인의 말을 돌보는 마부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이 바로 조덕삼입니다. 그는 김제뿐만 아니라 이 전주 지역에 정말 많은 땅을 가진 거상이고 대부호였습니다. 이 사람의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부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미국 선교사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전주와 정읍 지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차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 조덕삼의 집에 마방에 자주 들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선교사님이 조덕삼의 집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덕삼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자신의 별채를 내놓아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자익의 영특함을 알아보고 조덕삼이 이자익이 자신이 부리는 머슴이지만 자신의 아들과 같이 공부하게 하고 또 그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점점 시간이 지나고 한국교회 안에 점점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자 선교사님이 너무나 바쁜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를 자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게끔 설교를 하게끔 세워야겠는데 누구를 세울까라고 고민하다가 세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자익이었습니다. 그러자 조덕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우리 집에 머슴이 설교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크게 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8년에 금산교회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인가? 바로 장로를 세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장로에 2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네, 당연히 이 두 사람입니다. 이자익과 조덕삼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조덕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자익이 당선되었습니다. 26살의 젊은 청년, 타지 사람, 머슴인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덕삼이 워낙 마을 유지이고 거부이다 보니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 조덕삼의 집의 땅에서 경작하며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의 대부분의 재정도 이 조덕삼의 헌금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그가 마음이 상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이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안도해하며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자익은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조덕삼도 금산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자익은 조덕삼의 배려와 지원 속에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1915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자익이 목사가 되자 조덕삼 장로는 이번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자익 목사를 우리 교회로 모십시다. 사람들을 설득했고 이자익은 금산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금산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43세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이자익 목사가 피선되었습니다. 고아이고 머슴이며 배운 것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조선예수교 장로회를 대표하는 13대 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계속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47년, 48년에 걸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총회장을 지냈지만 일제의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 이자익 목사를 다시 총회장으로 세웁니다. 그를 또 뽑고 또 뽑아서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을 2번 지낸 사람도 없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전무후무하게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사의 대부인 양반과 머슴인 마부가 함께 나란히 장로로 헌신하고 자신의 머슴의 그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한국교회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야말로 정말 신분제 사회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을 시쳇말로 개, 돼지 취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을 형제 자매로 대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하며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당시의 시대를 깨우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조국 한국교회도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을 불러일으킨 그 나라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근대화에 공헌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남녀 차별 같은 것들에 저항하고 오히려 여성교육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고취시켜 수많은 애국자들을 배출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라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문제라고 하며 뉴스에 오르내리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이처럼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난을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비난을 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 그만한 기대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러한 역할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무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소망과 기대와 비전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순간 교회를 향하여 그 쏟아내던 수많은 화살들, 비난의 목소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악하고 혼란스럽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국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는 척,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목숨 바쳐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이 한국 땅에 이 강북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교회, 이 땅에 분명히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 경험하는 그러한 강북우리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